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를 지으시고 모든 상황 중에도 지키시며 바라보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높여드리오며 온 마음을 내어드려 진정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 삶을 드려 주 이름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지난지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는 시간들 속에 우리는 헤매고 무너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실패하며 어디에 손을 내밀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길을 잃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손길이 단 한순간도 닿지 않을 때가 없으나 이를 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더욱 눈을 들어 주님을 찾고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며 그 뜻 안에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기억하고 묵상하여 예수님의 사랑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이 시대가 우리 교회를 향한 인식이 참된 진리 안에 살아가는 모습들로 비춰질 수 있도록 사명감과 말씀으로 무장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김춘학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설교 말씀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도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힘 주시고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임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해 섬기기 위해 모인 리더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청년부 모두가 주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하실 때에 지치지 않게 하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과 이곳에 모인 청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삶의 문제가 주님의 섭리 안에 온전히 해결됨에 따라 항상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오늘은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의 고난을 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 강소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하고 또 지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성경을 부인하고 또 심지어 성경책을 불살라 버리는 일들이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문을 닫으려고 그들이 노력하여도 교회 문은 닫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신앙은 제거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는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목사님,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제가 문자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할례당, 즉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 가운데에 성경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즉 자신의 견해와 생각의 그런 가치관 가운데 둘러싸여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경험한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함께 논쟁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꼭 유념해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인데,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고넬료가 구원받고자 베드로를 모셔오는 것이죠. 이때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자기들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율법을 모른다, 저들은 성경을 모른다,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과 선입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선입견으로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찬송과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선입견과 내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스스로 방해하고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과 벽을 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이나 함께 동거동락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그가 할례를 받았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의 역사를 믿으면서도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율법을 믿음 위에 두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할례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비움, 내려놓음입니다. 삼고초려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유비, 간우, 장비. 여러분, 그 유비가요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사실 제갈량을 찾아갈 때에 군사 중에서 서서라고 하는 군사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유능한 인재를 알고 있는데 그 이름이 제갈량입니다. 이때의 유비는요, 중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가 47이었죠. 그래서 유비는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그 초가집으로 찾아가는데 그 당시 제갈량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7이에요. 47살인 유비가 27인 제갈량을 찾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유비가 초가집에 기거하고 있는 제갈량을 찾아가는데 제갈량이 몇 번이나 거절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번이나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죠. 이때에 제갈량이 유비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인재를 얻기 위해
자신의 나이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자신에게 찾아와 도와달라고 하는 유비의 마음을 살펴보고 제갈량이 어떻게 합니까? 유비와 함께 유비를 주군으로 모시고 중국 땅 가운데의 조조와 대결을 펼치는 이야기가 삼국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누군가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이, 내가 가지고 있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체면도 내려놓는데, 지금 할례당들은 그들이 무엇을 더욱더 움켜쥐고 있습니까? 내가 지켰던 율법, 내가 고수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5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메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욥바에서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상 중에 성경 말씀에 보면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내 귀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 먹어라. 그래서 베드로가 눈을 떠서 큰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나 봤더니 4발 달린 짐승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돼지고기나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율법 가운데에 전통과 배움을 익혔던 베드로가 지금 호련히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큰 보자기 안에 4발 달린 짐승, 부정한 음식이 있는 거예요. 이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고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먹겠습니다.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항상 나아갔던 베드로의 대답은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8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지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인데 이것을 먹어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자신의 전통과 자신의 선입견과 자신이 배운 것을 고수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지금 앞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싫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건 또 다른 방법을 취하셨을 텐데 똑같은 방법을 또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3번씩 하나님께서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단번에 거절했어요.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먹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나 사물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마음속에 굳어져 버린 거죠. 옛날에 우리 마음 가운데 도둑, 강도 이런 사람은 뿔에 달린 사람 같고 험상 굳은 사람 같은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보면 어떻죠? 정말 곱상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가까운 사람이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선입견, 사람의 생각, 전통, 율법, 이 모든 것을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베드로조차도 편견에 치우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잘 모르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것을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차 강조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생각하게 하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3번이나 거부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십자가 앞에서 결코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과 군중들 앞에 예수님을 저주하고 거부하고
떠나갔던 자신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이나 베드로에게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정녕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했던 베드로가 지금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것에는 부정한 것들이 가득한데 하나님께서 재차적으로 계속적으로 먹으라고 하실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깨끗한 것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정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신의 신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지식일 뿐이지 우리가 먹는 것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혼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멀리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옳고 그름과 깨끗함과 더러움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어떠한 것일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요, 율법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명한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비로소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보세요.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요, 우리가 더욱더 빛나고 거짓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깨끗하고 거짓 없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보고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선입견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그동안 경험했던 전통이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인을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보내시죠. 사도행전 11장 12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정한 것을 보고 부정하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을 먹어라. 이 사인을 받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 유숙하는데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때로는 고집부리고 순종하지 않고 때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가치관일 수 있고요. 그것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규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청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고집센 베드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은요 올림픽의 꽃입니다. 두 번째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마라톤은요 41.19km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마라톤의 유래는요 페르시아하고 아테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적으로 아테네가 이제 열세에 취하게 되니까 이 전쟁터가 마라톤 평지에서 일어났었거든요. 이때 마라톤 평지에서 이 아테네를 도와줄 수 있는 지원군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스파르타예요. 이 스파르타에게 구원을 요청을 하는데 이 아테네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페디피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킬로를 뛰어가냐면 260킬로를 뛰어갑니다. 왜요? 나의 조국, 내 나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페르시아와 아테네의 전쟁 가운데 수세에 물리니까 이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260k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260km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제가 대충 재보니까 인천에서 강릉까지더라고요. 여러분 인천에서 강릉까지 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자동차를 가지고도 한 3시간 반, 4시간을 가야 될 거리를 이 페디피테스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40km를 달려갑니다. 그 스파르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이 마라톤 평지에 도착해서 아테네군과 스파르타가 연합군을 진쳐서 결국에는 페르시아를 물리치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전장터에서 우리가 수세에 물렸다, 아테네 시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 이제 다시 페디피테스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는 그 아테네 지역으로 36.7km를 달려갑니다. 여러분 달려가면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하고 페디피테스가 숨지고 말았어요. 사실 여러분 260km 뛰는 게 쉽습니까? 36km 뛰는 게 쉽습니까? 36km 뛰는 게 쉽죠. 그런데 260km를 뛰고 왕복이에요. 520km를 뛰고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우고 승전보의 소식을 듣고 아마 고향 땅까지 달려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야, 페디피테스 너 달리기 잘하잖아.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우리 고향 땅에 알려줬으면 좋겠어. 내 고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가족, 이 승전보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내 나라, 내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페디피테스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년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이러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성령을 속이며 거짓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는 성령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결국엔 죽게 되었죠.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중문이 열리고 풀려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또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 하나님께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자신의 선입견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자신의 전통을 내려놓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떠한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이 내 삶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 삶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붙잡고 있었던 전통입니까? 나의 고집입니까? 나의 편견입니까? 나의 선입견입니까? 아니에요. 성령에 충만했던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거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렇다면 연약한 존재 가운데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집센 베드로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이에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대에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이제 만난 거예요. 44절과 45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보세요. 고집센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고요. 그렇다면 나의 생각, 나의 선입견, 나의 편견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고요. 베드로가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이방인이었던 그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이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1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이렇게 유대인들, 할례당,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고집세고 선입견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말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17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나의 고집과 나의 편견과 나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모든 자를 찾기 위하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내 자녀로 품겠다고 하는데 내가 능히 어떻게 하나님을 막을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전통을 유지하고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할례당을 향하여 베드로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느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피를 쏟으며 혈루병에 앓았던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던 그 길을 멈추시고 그 여자를 고쳐주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고름투성인 문둥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손을 얹으시고 그를 고치겠다고 하는데 누가 그 예수님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아라랏산에서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고 있어요. 혹시라도 노아의 가족이 아닌 다른 이들이 이 배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소돔성에 하나님의 진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10명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그 민족을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할례당들은 자신이 고수했던 전통,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니까요. 여전히 그들의 전통과 율법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때에 순종했던 베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점진적으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이에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고수했던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들은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승천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우리 죄를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냐 유업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 놀라운 믿음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처음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조선을 향하여 볼 때에 막막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조선 땅에 보내주셨기에 내가 이 조선 땅을 사랑하기로 결단한다라고, 그는 눈물의 기도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의 열매가 전해져서 지금 우리에게도 왔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편견과 가치관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나이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봉사해야 돼. 여러분, 유비는 제갈령을 얻기 위하여 20살이나 어린 제갈령에게 3번이나 찾아갔어요. 그때에 비로소 자신을 지지하고 충성을 맹세할
훌륭한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에 나에게도 막힘이 없이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가치관과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삶이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던 것처럼 하나님, 순종의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각박하고 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인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나의 생각과 내 선입견을 내려놓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베드로,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과 동거동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선입견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불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사오니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믿음의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믿음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시간과 정성과 마음과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특별히 인도네시아 모르모 엘샤다이 성결교회와 조병철 박미선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김정환 소연이 선교사님, 미얀마의 강건한 박사라 선교사님, 우간다의 김운기 임경수 선교사님,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상황과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해외 나가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에 못자국이 생김을 감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나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생김을 감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상황과 형편이 참으로 쉽지 않은 시기입니다. 두렵고 막막하고 조급한 이때에 나의 생각과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강서교회 청년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